할렐루야. 큰 은혜를 찬양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열치열 삼복도이 오늘 중복인가요? 중복은 뭐 하는 날인가요? 엄청 덥다는 날이죠. 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엄청 덥다는 날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열치열, 우리 순복음은 이열치열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더위야 물러가라.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속이 뜨거우면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으로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와 함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박 많이 드셨나요? 안 드셨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지방에 내려갔더니 경상도 분하고 또 전라도, 충청도 세 사람이 수박을 팔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수박을 팔려고 애를 쓰죠. 경상도 사람이 또 악센트가 세잖아요. 버뜩 어디서 뭐 하면서 그냥 막 이거 사라고 막 그러죠. 그리고 뭐 우리 전라 사람들 가만히 있나요? 아, 시방 빨리 오란께 하면서 막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랍니다. 하도 신기해서 아저씨 이거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면 몰라요? 내놓은 거 보니까 팔겠지요? 그러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수박 달아요? 맛있어? 했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 먹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했더니 대충 줘요. 지가 뭘 알겠시오? 서울 양반이 더 잘 알겠지. 그래서 5,000원짜리를 줬더니 이리 줘요. 집에 가서 손아 먹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미안하다고 2만 원을 딱 줬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소가 뭐 껍데기나 먹지 알맹이 먹겠시오? 그러면서 또 주더랍니다. 그래서 수박을 사갖고 집에 가서 반쪽을 먹으려고 봤더니 맹탕인 거예요. 익지도 않고 맛은 없고. 도로 들고 가서 아저씨 이거 뭐 수박이 달지도 않고 맹탕이에요. 그랬더니 단 거 찾았슈? 단 거 찾으면 여기 맹수에다가 설탕 풀어 먹지 못답시 수박을 사요. 아유,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수박이 안 달다고 뭐라 그러니까 단 거 먹으려면 냉수에다가 설탕 풀어 먹지 무엇이 수박을 사요?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에 틀린 말은 없어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사고 말란 말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제가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양반들이 충청도 사람이었으면 아무리 뱀이 와서 살랑살랑거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보면 몰라 한 방에 보냈을 텐데, 안 먹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말고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됐쇼 너나 먹어. 눈가는 뱀 눈가를 해갖고 뭐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누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뭐 유혹을 하기도 하고 뭔가 그렇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슈 한번 따라하실까요? 대슈 냅둬요. 뭔가 자기 주관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신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철회에 올라갔더니 누가 딴 데 가자면 뭐여 냅둬 나는 시방 어디 갈라니까 철회에 갈라니까요. 그런 주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아름다운 소신은 우리 안에 뭐가 오셔야 되면 성령님이 자리를 잡아야 돼.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딱 자리 잡고 앉아갖고 어떡할까요? 그럼 냅둬버려. 됐다 그래 하면서 딱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를 안 지켜주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맨날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밤이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또 인정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반응을 하고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 속에 믿음이 꿈틀거리고요, 성령이 오셔야 귀가 열려요, 성령이 오셔야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함 내어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잠시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고백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는 이미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뢰마가 부딪히게 하여 주셔서 확신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심령 가운데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부딪혀지면 오늘 이 밤에도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주가 떨어져 나갑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임하게 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이 통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뢰마가 되어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 번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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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을 또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또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성령님을 부를 때에 영 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 형통하리라, 다 형통하리라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 안산교회에서는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 마음이 주님이 시간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결코 그냥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 운행하심이 넘쳐나옵소서. 세상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만 구하며 이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나를 인정하면, 네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예수 이름으로 이미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서 확신이 오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의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선포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씨앗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재충만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으니 너희가 다 충만함을 받고 다 형통하리라, 다 형통하리라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나라고 확신되어지는 성도들에게, 나도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어느새 머릿속 생각 의식 속에서 가난과 저주의 의식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새로워지는 자화상, 부유해지는 자화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화상, 형통해지는 자화상, 이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는 기적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축제며 파티입니다. 마음껏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응답을 받았습니다. 치료도 받고요, 하나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죄사함의 역사를 선포해 놓았고 치료 역사도 선포해 놓았으며 형통의 축복도 이미 선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성령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성령 역사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안에 내 영이 반응하고 내 심령의 성령을 사모해서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축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기도의 본질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없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확인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더우시면 겉옷을 좀 벗으셔도 괜찮아요. 장갑 끼셨으면 장갑도 벗으시고, 좀 늘 말씀하지만 좀 추우신 분은 에어컨 근처에 계시지 말고 가운데로 오시고, 좀 더우신 분은 에어컨 근처로 좀 옮겨주시고 해서 융통성을 가져서 하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 남자들은 뭐 그럴 축복의 기회가 없어서 부인이, 아내가 임신했을 때 혹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겼을지? 할 수 없어요. 권사님 어떠셨어요? 보고 싶었다. 우리 황 권사님은 손 번쩍 들었고, 우리 나머지 권사님은 더운데 손을 해더냐? 혹시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러겠죠. 우리가 여성이라면 애기 엄마가 돼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태 속의 아이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을지. 요즘은 또 초음파가 있어서 SNS 이런 데 보면,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라는 곳에 보면 아이 초음파 사진이 올라옵니다. 얼굴 형체가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초음파로 찍어서 본인에게 주는 모양이에요. 그걸 또 사진으로 주면 SNS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 네, 사실 뭐 저희 때나 저희 세대는 사실 그럴 아직 기술이 없었을 때죠. 그냥 항상 궁금했죠. 궁금해서 야,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얼굴일까? 저도 저희 집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각하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항상. 하지만 그 간호사가 저한테 딱 이렇게 애를 인계해서 딱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에서 그때 기분에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그렇죠. 아직 핏덩어리인데, 아직 뭐 여기 분칠하고 와서 뭐 눈도 못 뜨고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걸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을 것 같아요?
거울에서 봤지, 거울에서. 야, 저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어린아이가 돼서 태 속에 있었을 때 그런 생각했을까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아빠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황 권사님,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오, 그냥 포기하고 나오셨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소리가 들렸잖아요. 아, 기억 안 나세요? 아빠 소리도 막 들리지 않던가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저는 막 그게 막 이상하게 태어날 때 그때 기억이 다 나던데. 별로 생각. 아마 어린아이가 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어린 의식에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아빠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아마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아마 태 속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의식이 있는 동안에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울과 거울을 대하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우린 요즘 거울은 100%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울 시대 거울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옛날 사극 영화 보면 여성들의 거울이 뭐예요? 굴이나 놋 같은 거 두드려 갖고 그래갖고 그걸 뺀질뺀질하게 해갖고 그거를 거울처럼 썼단 말이에요. 유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 흐릿흐릿하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거울로 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바울 시대는 적어도 2000년 전인데 그때 거울은 그 비슷한 거겠죠. 좀 비슷하게 얼굴 형체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세상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구절이 굉장히 마음속에 생생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한 천국에 가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그것이 천국에 왔을까이? 하면서 혹시 누가 왔나 찾아보고 그거 궁금하겠습니까?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궁금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 거대한 우주를 상상해내시는 하나님, 그걸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세밀하게 모든 곳 속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두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몸이 60조 70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가 60조 내지 70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60조 70조의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실감이 별로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중하다? 천하보다 귀중하다.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만나고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이블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만날까요?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거울을,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요즘 거울 말고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밖에 잘 몰라요.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는 것만큼만.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만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흥분입니다. 감격이죠. 감동이죠. 여러분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파워를 발견하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시고요, 예수님도 전면에 드러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면에 드러나는 사역 가운데 배후에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분이 창조자라는 걸 선포하신단 말이죠. 무슨 빛이 있으라고 하고 막 하늘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물과 바다 일월성신 모든 생명체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그 모든 것을 안고 운행하고 계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부여잡고 이끌고 가시는 그 파워와 힘은 뭐냐?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시더라? 성령님이 함께. 물론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로봇처럼 그냥 배터리 하나 껴놓고 돌아다녀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속에서 영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잊지 말라고 후 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비로소 움직이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 리빙 스피릿, 영적인 존재. 그 영은 하나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으며 그를 섬길 수가 있잖아요.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령이 떠나죠. 영혼이 죽는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가인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형식적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절된 후손들이 보니까 노아 시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것들을 왜 줬는지 모르겠다. 영이 끝나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대한 사역 가운데 그것을 이끌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도 보면 빠지지 않는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주시고라는 거.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모세 같은 사람도 나이 80이 됐는데 그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여주잖아요.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떨기나무 불꽃. 저는 강단에 매일 설때부터 엎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성령님, 또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부족한데 강단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이 시간에 성령으로 불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타오르지 아니하면 떨기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어느 날 강단에 올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떨기나무가 올라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나 꺼지지 않던 불꽃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능력은 어디서 나오더라? 하늘에서 오는 거죠. 하늘의 능력이 덮어지고 그것이 심령을 뜨겁게 해서 말씀으로 선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들었으면 너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거죠. 모세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도 여호수아에게도 모세 같은 대단한 분을 모시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하니 그날 이후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말하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배운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사용한 거고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나님은 성령을 사용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13명의 사사가 있는데 모두 다 성령이에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농부, 양치기 그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을 주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웃을 물리치며 건져내기도 합니다. 메시지가 뭘까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왜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솔로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거고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나 선지자, 왕들, 하나님 사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좋은 족보와 그들이 뛰어난 인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다 내 영을 부어준다고. 이게 복음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성령은 제한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특수한 사람들만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내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발견하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성령님은 운행하셨느냐? 당근이지 하는 거죠. 어려운 단어를 제가 썼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당연하지. 예수님의 사역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일 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는 것을 기록된 걸 보면 배후에서 딱 버티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갑자기 등장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존재가 나타나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선 요셉아, 고민하는 거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할까요? 이건 정원도 약혼은 했지만 동침하지 아니한 정원녀가 갑자기 배가 이만큼 불러와서 감출 수가 없게 되며 소문이 나게 되면, 이건 어디 외간 남자하고 정보이 나서 임신을 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데려온다는 이 집안 망신이고, 이 사람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착해서 또 모질게 내치지도 못하고. 그때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움직이셨던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성육신 사건 배후에도 성령님이 주체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셨던 그 주체는 뭐냐? 이제는 너희가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셨을 때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이요.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움직이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거기에 성령이 왜 등장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든 움직임의 역사는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돌아와서 광야 40일 동안 어떤 이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테스트거든요. 공생애를 출발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운행하셨던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더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이겨내게 하시는 그 파워는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눈치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지금 내 신앙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도 나를 버티고 지켜내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나. 성령님,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예배 시간에 지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나. 성령님, 찬양하면 내 영이 반응을 하고 기쁘며 감사하며 춤추게 하는데 그 영혼을 감동시키는 분이 누구나. 성령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에서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면서 힘이 임하게 되는, 그건 누가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동안 영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감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맞춤형이 좋아서 무슨 기술이 어이르게 태어나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절대로 아무나 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학 교수를 갖다 놓고 와서 대표 기도 시켜보십시오. 못합니다.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화가 뭘 할 수 있어야지 하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동을 움직이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인했던 어떤 걸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기도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아무리 내 영이 꿈틀거리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영이 스톱이 돼갖고 반응을 못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감동이 안 돼. 찬양을 드려도 찬양이 내 안에 감동이 안 돼. 엎드려 기도하려고도 기도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오죽하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술을 잔뜩 쳐드시고 와서 앉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분을 잊지를 못해요. 평일이었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고 뒷자리에 누가 앉아서 펑펑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웬 남자가. 같이 보니까 막 술 냄새가 너무 나는데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뒤에 앉아 성전에서 울고 앉아 있을 때, 아이 술 처먹고 교회 왔어, 이렇게 바라보면 참 할 말은 없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술 취한 사람이 교회를 다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사실 반응이 또 달라지죠.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길래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교회를 나오셨냐 했더니, 어떻게 되시냐고서 내 교회 섬기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군대 가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사회 나와 직장 살기 바쁘고 어쩌다가 해보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 술 처먹고 어디 엎어졌을 때마다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고, 지나가다 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이게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돼. 누가 좀 나 좀 데리고 와서 예배 좀 드리자고 전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 한날은 술이 잔뜩 차서 그냥 술김에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고 했더니,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비록 이렇게 술 먹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들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을 내가 원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은요 찬양이 안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말씀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단절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용서도 안 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화해도 안 돼.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어떤 입에서 봉사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봉사 안 해,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면,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바깥에 돌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가는 거죠. 뭐 그런 조커가 있더라고요.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연애를 했다는 것만. 그래갖고 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다네. 그래서 뭐 그 지역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부엉이라네. 부엉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주례를 서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부엉이 목사님이, 사랑하느냐? 우리는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다. 대판 싸워본 적 있느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데 왜 싸우겠냐? 우린 절대 싸워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들을 절대로 주리할 수 없다. 대판 싸워보고도 와라. 그랬더니 별 이상한 목사님 다 보겠다 그러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또 갈매기 전도사님께서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저렇게 죽도록 사랑하는데 주례를 해주시지, 아니 그 안 싸우는 게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는 누구나 할 수가 없어. 결혼이란, 가정을 이루려면 좋아서 결혼한다고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 대판 싸울 수도 있어.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뭐냐? 그런 대판 싸움의 경지 속에도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야. 결혼이란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하지도 마라. 그냥 하지도 마라. 아유, 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네.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밀어 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을, 그걸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뭘 해라? 결혼해라. 다음에 주례할 때 제가 이걸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 죽도록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구나. 죽도록 싸웠는데 기꺼이 화해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결혼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열심히 좋은 것만 일어난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벌어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좋을 땐 뭐 누구나 좋은 소리 못해.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을 빵 하고 나갈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30년의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젠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처음 출발을 한다. 이제 너희에게 예언된 말씀이 주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그 영이 나를 이끌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 자유케 하고 눌린 자 자유케, 눈 먼 자 보게 하시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 배후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 자신 속에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셨어요. 성령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성구가 될까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게 패턴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죄의 문제가 다가왔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죠. 죄의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배후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질병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저주의 배후에도 누가 있을까요?
아주 특수한 연단과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애굽의 질병이 내린 것을 심판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왜?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질병 가득 보호하겠다라고 구약시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은 질병만 보면 쫓아가서 걷어찼어. 신약시대는 질병을 어떤 걸로 봤냐면 마귀가 배후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보았어. 세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있으면 손 얹어서 낫게 하고, 이게 예수님 사역이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야. 예수님의 의식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소경이 이 사람 왜 눈이 멀었냐 그랬더니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특수한 경우를 배제하고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움직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질병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음을 알고 그 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내 운명과 팔자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대적하고 쫓아내고 물리쳐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나가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백성은 구원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저 십자가는 또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치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2000년 전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받았어. 그럼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아하, 나도 뭐가 될 수 있구나. 의인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어떻게 될 수 있구나. 병 고침 받을 수가 있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뭐가 될 수 있구나.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박아 놓아야 돼요. 이걸 세 개 딱 봐. 아, 나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치료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무슨 싸움이냐면 마귀는 계속 우리 속에 와서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운명과 팔자야. 안 나. 이게 뒤에서 하는 마귀의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 죄는 아무도 용서해주지 않아. 넌 죄인이야. 너 같은 걸 누가 용서하겠어? 자꾸 죄책감을 가지게 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저주의 올무속에 갇혀 있으면 너는 그게 네 운명이야, 팔자야. 넌 절대 축복받지 못해. 이게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넌 이미 내가 용서했어. 넌 이미 내가 치료했어. 난 이미 너를 축복했어. 믿으십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야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 내 입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가야죠. 성령이 내 입술을 붙잡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귀신아, 나는 주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었으니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 성령 내 안에 주장을 해주셔야지. 질병은, 이 내 몸에 있는 질병을 주님이 이미 치료해 주셨습니다.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꾸 마귀가 마음속에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거든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악한 이 질병의 귀신아, 악한 영아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게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뭐냐?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의사의, 하늘나라 의사의 진단서예요. 진단서. 병 여러분 나으면 의사가 진단서에 써주잖아요. 어떻게 치료받다가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진단서 써줍니다.
하늘나라 진다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 중풍병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고질병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의 이름이 증명서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식과 사고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의식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치료받았나? 내가 나을 수 있나?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지난주 설교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 구하냐면 송아지 한 마리만 달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하나를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거 다 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의식을 바꿔야 돼. 하나님, 내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필요한 위치를 주십시오.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그분에게 구하라고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왜 성령 하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우리가 그 생각에 맞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몇 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성령께서 교회를 이끈다고 하니까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있기 전에 배후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뭐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누가 우리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시기 전에 성령 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로서 힘있게 하시고, 기도도 성령 받아야 권능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역사하셔야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움직여 주셔야 우리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요. 봉사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붙잡아 주셔야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봉사하시는 분 올 때마다 신앙생활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좀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번 주만 나고 그만 나와야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나 이번 주만 봉사하고 그만둬야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총각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한 6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인가 도시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창 20대 도시락 2숟갈이면 끝나.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아침도 제대로 변벌이 못 먹고 8시 반에 교사 예배 드리고 9시에 중학교 3학년 예배 드리고 11시에 또 성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1시에 모여서 12시 반 1시에 점심을 먹으면 눈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만큼. 도시락을 줘. 보면 2숟갈 먹으면 끝나.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러면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이 먹는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4명을 이렇게 한 조로 묶어놨는데 여자 선생님들은 또 밥 먹고 앉아가고 꺼지작거리고 있어.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걸 날 주면 내가 맛있게 먹을 텐데, 또 그거를 또 그리고 난 뭐 입맛 없어 안 먹고 하고 또 냉겨. 저걸 달라지도 못하고 나는 배고파 죽고. 그러면 이제 3시 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사들 다 모여서 반성 기도회를 해. 뭔 교사가 잘못한 게 많았고 맨 반성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끝나면 5시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지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을 올라가. 12시까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 내가 무슨 목사님도 아닌데 집에 내려오면 1시요. 야, 화요일날 산상 처리하고 목요일날 청년부 촬영하고 금요일날 일반 처리를 해. 이러니 체력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작정했어. 다음 주부터 절대로 이제 교사 못 해먹겠다는. 못 사먹겠나? 왜 못하겠어요? 배고파서 못하겠어. 배고파. 안 되겠어. 너무 지쳐서. 그래서 요번 주만 하고 그만둬야지 하는데 그날 광고하기를 저 똑소라는 곳에 가서 교사 야유회가 있습니다. 광고가 나오더라고. 야유회 있다는 말에 또 혹해갖고 그러면 야유회는 갔다가 그만두자. 그 야유회를 갔어요. 이 똑소를 찾아.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그 3학년 리더가 돼갖고는 게임 리더가 돼서 열심히 리더를 했네. 또 하다 보니까 찬송도 하고 그랬더니 그 부장 장로님께서 보시고 김 선생이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데 몰랐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1시 예배 교사 찬송을 인도하시라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려고. 그래 그 얼떨결에 그래갖고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 1시부터 1시 반까지 기도에 찬송을 인도하게 됐네. 그러니까 그 찬송 인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다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성령이 충만해져갖고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또 우리 김 선생 얼마나 잘하는지 막 선생님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나 이러면 그래갖고 그때 붙잡혀고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그때 만약에 내가 배고파서 그만뒀으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때 내가 하는 게 봉사하다 보면 그런 게 와. 배도 고프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꼴 보기 싫은 것도 생기고 막 그래서 이번 주만 하고 그만둬. 여러분 그 고비를 넘겨야 돼. 그 고비를 넘기세요. 그리고 넘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 예배 시간에 찬송인도 시켜줄게. 왜냐하면 저도 그거 하다가 그 고비를 넘기기까지 왔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어렵고 힘들 고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 붙잡고 해결 안 됩니다. 사람 원망해서 해결 안 돼요. 우린 또다시 성령님 붙잡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